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찢어진 그물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찢어진 그물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줄을 떠 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찢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찢어진 그물과 희생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시키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현재 우리의 믿음과 2000년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과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차이인가? 아니면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원래 위대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육신적이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위대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또 지금이나 똑같이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성정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현재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나거나 또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이 말씀처럼 당시에도 어부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거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신약의 위대한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의 육신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에 설교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믿음의 선배이고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처음 문을 연 제자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범하고 무식하고 배운 적이 없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와 많은 믿음의 차이가 나는가인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는데 비록 실족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갔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양육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따라오는 자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음도 각오하는 제자들 같이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소망하고 늘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된 육신의 몸을 벗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몸은 세상에 반응하고 늘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암흑시대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과 현재 우리와 다를 게 없지만 단지 하나 그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면서 실패하고 일어나서 고난과 연단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왕국을 통치하시고 앞으로의 왕국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른 말씀을 지켜나가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은혜 복음과 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정리해 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세대가 지나면서 정보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봤는데 그 어부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쫓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 첫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첫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도 설명되면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이름까지 개발하고 불러주시면서 첫 만남 그리고 첫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 형제나 가족들과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누가복음 5장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주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앞장 누가복음 4장 37절부터 44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37절부터 44절 보시면 자, 37절 주에 관한 명성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방에 퍼지니라. 주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지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주께 간청하더라.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므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꾸짖고 낫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40절에 갖은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41절에 마귀들도 쫓아내시고 42절에 날이 밝아도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요. 43절 주님께서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성읍이나 여러 회당들에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장에서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그물들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결심이 금방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처음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처음 가졌던 결심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따라갔다가 가족들의 생계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던 그때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명예가 큰 부나 안락함을 줄 수 없구나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 말 없고 듣고 있다가요. 같은 장에 바로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요.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니까 22절에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기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생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그렇게 당해서 안 된다는 영적이지 않는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마귀가 떠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나의 희생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희생 없이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수고와 희생 없이 입으로만 사기쳐서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원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시간을 내야 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같이 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거리 설교나 억지로 나오거나 마지못해서 나온다면 물질과 평안한 생활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포기하는 본문의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하고 싶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경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기뻐하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경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구령하고 가족들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내로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주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요. 편하게 잡담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주님께 희생이라는 헌신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저주받지 않고 나중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안정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안주해서 희생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칙 전도지에 보면 찰리와 개미라는 만화 전도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건데요. 그 찰리가 그 아주 작은 개미들에게 이제 곧 홍수가 오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미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찰리가 그 육신의 몸으로 개미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개미한테 가서 그런 위험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해서 만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개미, 하찮은 개미, 우리가 손으로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그 개미로 바꿔져서 그 개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찮은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만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의 희생의 공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확한 답이 제시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없이 나의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려운 환경을 주님의 방법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 주님께 드리는 희생하는 삶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다시 자기 원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중간에 낙오해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를 또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들이나 직장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 했던 것처럼 자기의 체면과 종교 행위로 주님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반했던 것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금 배반하는 자리에 있거나 앞으로 나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내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라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연단된 이후에 위대한 사역자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성품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듣고 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하면서 더 큰 그릇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자, 그 기록된 내용에서도 절제하라, 또 인내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베드로의 거칠고 또 급하고 육신적이었던 성품이 다 깎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양육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떠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교제하길 원하셨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것과 자기의 육신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낙담하거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양육하신 대로 성장해서 좋은 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시련을 겪은 성장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님의 양육과 그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마다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절에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요. 아무 말 없이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환경과 상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배를 띄워서 육지로 떨어지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밤새 일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토를 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환경과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겸손히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만 손해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들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런 생활에 지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에게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불안해하지 말고 깨닫고 돌아서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다면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취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거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은 정말 주님을 쫓아오기 싫어한다라면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권고하고 또 말씀으로 경고하다가 안 듣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첫 번째 부르심을 무시하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밤새도록 일하였지만 실패하는 일들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많은 일들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게 주님께서는 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권에서 멀리 멀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실 때 깨닫고 돌아오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완고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기고 계속 어리석게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건전한 부담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자, 그 일이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내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것 같고 패배자 같은 마음과 그런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요.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영적인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라오다가 육신적인 삶을 선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다가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조차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연과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끌려가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죠. 이후에 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고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이 컸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허탕치는 자신의 모습에 주님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무척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베드로는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면서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생각대로 그물을 던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께서는 희생을 각오한 사람은 기회를 주시고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명령에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주님보다 우선시 두었던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려두고 주님을 나의 최상의 자리에 모셔두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물이 찢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고 선한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